예, 오늘 요한계시록 1장, 2장 본 말씀을 가지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을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좀 몇 주에 걸쳐서 몇 주가 아니라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모르겠는데 요한계시록 22장을 좀 이렇게 계속적으로 같이 한번 좀 공부하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요한계시록은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 사도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또 기록한 분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3서, 이걸 또 기록한 분이고요. 그 다음 요한계시록을 또 기록한 분입니다.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을 때는 로마 10대 황제였던 도미니티아누스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통치 이제 말기, 이때는 어떤 때였냐면 이 도미니티아누스, 이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처럼 섬기게끔 강요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로마 전역에 강요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거절한 사람은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죽임을 당하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그래서 이때는 기독교인들,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람을 신으로 섬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이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체포돼서 이제는 처음에는 그 기름이 팔팔 끓는 그러한 솥에 던져졌습니다. 죽이려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제 요한을 지켜주셔서 요한이 그 펄펄 끓는 기름 속 가운데서도 살아남았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래서 이제 요한이 이제 어디로 보내졌냐면 반모섬. 이 반모섬에 이제 보내진 것입니다. 이 반모섬은 한마디로 말해서 죄수들이 유배되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자연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감옥이죠, 감옥. 그래서 여기서 요한이 이제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의 계시, 종말에 있을 일에 대한 예수님의 계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반모섬이 어딘지 한번 보겠습니다. 반모섬.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가 이제 지금의 터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소아시아라고 했습니다. 이제 로마가 통치했을 때는 이 터키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 이 터키 지역에 이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여기 이제 7교회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에베소에서 좀 가깝죠? 여기 반모섬, 여기 조그만 섬. 여기가 이제 반모섬입니다. 이게 반모섬 전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체 모습은 이렇습니다. 여기 이제 터키. 저희 교회도 터키 성도님이 2분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셨는데, 여튼, 반모섬이 이제 이곳이라는 거. 이곳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고, 이것을 이제 어디다 전해주게 됩니까? 이제 에베소, 서머나, 버가노,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 여기에 이제 이 계시를 전하라고 이제 예수님께 명령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요한계시록은 이제 묵시문학 또는 묵시라고 합니다. 이제 이게 문학의 장르가, 넓게는 예언문학 또는 예언에 속하면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강렬한 인상으로 남겨지도록 하기 위하여 신선하고도 충격적인 이미지를 사용하는 동시에 그 내용을 직설적으로 서술하지 않고 특정한 형식으로만 해석될 수 있거나 아니면 구체적이고도 정확한 해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의도적으로 고안한 특이한 표현 방식 등으로 구사하는 문학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묵시는 결국 고도의 상징성, 난해성, 복합성 등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장르는 이제 묵시 문학. 예.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 가지 막 상징적인 거 많잖아요. 막 좀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미래에 있을 일들을 이런 것들로 이제 표현한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답니다. 예. 먼저 과거주의적 관점. 이건 뭐냐면 계시록에 묘사된 사건들이 이미 과거에 다 발생한 것으로 보는 관점. 예.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살았던 그때, 1세기 때, 그때 일어난 일을 얘기하는 거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거기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짐승 나오지 않습니까? 예,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 짐승을 뭐라고 보냐면 이제 황제, 로마 황제. 예, 적그리스도를 이제 로마 황제로 보고.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런 사건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 다음 미래주의 관점. 이 미래주의 관점은 요한계시록이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 예.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도 뭐냐면 이제 장차 온 세계를 통합한 그 정부의 지도자, 이 사람일 것이다. 예. 이렇게 이제 미래에 일어날 일로 이제 해석하는 관점입니다. 미래적인 관점. 예. 그 다음에 역사주의 관점. 역사적인 관점은 계시록의 내용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전 역사에서 일어나는 연속적인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고 보는 관점. 예. 그 다음 이상주의적 관점은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것으로 보는 겁니다. 영적인 것 또는 초자연적인 것. 그래서 계시록의 내용이 역사적인 사건보다는 악에 대한 선의 승리와 같은 영적인 세계의 원리를 나타내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특정한 뭐 어떤 역사에 일어났던 사건이나 미래의 어떤 게 아니라 그냥 어떻습니까? 전반적인 영적인 상황, 영적인 것으로, 영적인 사건들로 이 내용을 보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이제, 어떤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요한계시록 내용이 많이 틀려지거든요. 이 해석하는 내용이 많이 틀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는 너무 한 관점에 치우쳐서 그 관점의 어떤 극단적인 해석으로 빠지는 거, 이것을 주의해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이상적이냐? 그런데 이상의 관점들 중 어느 한 가지 관점만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할 수 없으며 각각의 관점들은 모두 계시록 해석에 있어서 약점과 장점들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계시록에서의 짐승은 1세기 성도들의 핍박하였던 로마이기도 하며 또한 동시에 역사적인 로마와 전적으로 동일시할 수 없는 영적이고도 종말적인 적그리스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를 고려할 때 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느 한 관점에 편향되어서는 안 됩니다. 즉 계시록 해석자는 1세기의 상황들에서 출발하여 종말에 대한 시각과 실제 사건 배후의 영적인 상황들을 포괄적으로 염두에 두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계시록의 해석은 신약 성경 전체적 틀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 관점을 그 네 가지 관점의 장점들을 살려서 이 네 가지 관점들을 그 융합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다,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여기 보면 이제 미래주의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미래주의적인 관점. 아무래도 그래도 이 요한계시록은 그 다른 묵시문학, 뭐 다니엘서나 또는 뭐 마태복음이나 뭐 다니엘서나 또는 다른 예언서에 있는 이런 내용들과 비교했을 때 그래도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뭡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로, 앞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종말에 일어난 일로 해석하는 것이 그래도 가장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자, 다시 한번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유배 생활했던 반모섬, 그리고 또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7교회, 소아시아 7교회 위치들을 한번 지도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그 요한계시록 1장 2장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이제 한 절씩 이렇게 읽으면서 그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주시는 계시입니다. 누구에게 주는 계시냐면 바로 요한, 사도 요한에게 주는 계시입니다. 요한을 통해서 이제 온 세상 사람들이 알게끔 하는 그러한 계시고요. 반드시 속히 일어난 일들, 예,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계시하는 그러한 계시입니다. 예. 자, 2절을 보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예, 그래서 요한은 충실한 하나님의 종이었고 증언자였습니다. 그래서 충실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잡혀서 지금 반모섬에 유배 중이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예, 우리가 이 3절을 눈여겨볼 필요 있습니다. 예,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또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을 뿐 아니라 이 말씀을 지키는 자, 이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때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또 듣고 이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 예수님이 오는 그때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와서 이렇게 같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우리 처소에서, 집에서 또 우리가 있는 곳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읽고 또 공부하고 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이렇게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4절에 보니까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여기 보면은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 오신다고 그랬습니까? 예, 먼저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예, 우리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 성경에서 7 숫자는 완전한 숫자인데 이제 7영이니까 바로 완전한 영, 성령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 성령님과 또 충성된 증언. 예,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셨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되이 증거하셨습니다. 죽은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한 자 중에 첫 번째인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잘 믿는 자는 죽어도 예수님처럼 이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부활할 자가 많이 생길 것인데 예수님이 바로 그 부활한 자의 첫 번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멋대로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에게 무엇이 온다는 것입니까?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고 이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우리의 죄 문제에서 해방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뭘로 만드셨다는 것입니까? 나라와 제사장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의 시민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사탄의 노예였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저 천국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저 하늘나라 저 천국에 우리는 시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살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왕노릇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처럼 통치하면서 영원토록 이제 권세를 누리며 살게 된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충실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충실하게 사는 자는 예수님께서 저 천국에서 왕노릇하게끔 해 주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예, 영원토록. 그리고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예, 제사장은 바로 성전에서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만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다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쉽게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마다 죄가 용서되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이제 접근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제사장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예, 우리가 이 말씀은 이제 여기 이제 스가랴서 12장 1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예, 스가랴 12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바로 이 말씀을 이제 인용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뭐 한다는 것입니까? 그 애곡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애곡하는 사람. 예. 예수님이 이제 구름 타고 오시는데 구름 타고 오실 때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 오시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때 정말로 땅을 치면서 비통하게 괴로워하면서 우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때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자, 땅을 치고 애통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 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고 또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았던 사람들, 죄 가운데 거했던 사람들, 적그리스도를 따르고 짐승의 숫자를 받고 예, 적그리스도를 숭배했던 이런 자들은 예수님 오실 때 땅을 치고 애곡한다는 것입니다. 통곡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뭡니까? 때는 늦었습니다. 저 지옥으로 심판받아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까지 끝까지 예수님 믿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예수님께 충성한 자들. 이 사람들은 그동안 고생했지만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상급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 바로 승리의 그 순간이기 때문에 감격의 눈물을 흘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림픽을 보면 금메달 딴 분들을 보면 그 금메달 받을 때 막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그동안 그 금메달 딸까지 피나는 노력을 했는데 이제 그것이 보상이 되니까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그때 정말로 땅을 치고 후회하고 정말로 애통하는 자들, 예, 애곡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고 또 예수님을 핍박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이런 자들은 이제 멸망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 통곡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날 잘 준비되어서 정말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하나님 이르시되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더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시고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통치 아래, 권한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예수님 믿는 자들은 예수님 믿고 뭐 복받고 뭐 일이 잘 되고 부유하게 되고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환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핍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내하고 끝까지 예수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러한 자세를 또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는 뭐 축복, 뭐 부유함, 보호하심, 뭐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환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참아야 된다는 참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환난 가운데 참는 자들은 결국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게 되고 상급과 위로로 보상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바로 그 예수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다른 성도들과 동참한 그러한 자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다가 체포되어서 반모라는 한 섬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날, 원래 이제 구약시대는 안식일, 토요일이 이제 하나님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 바로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주의 날, 그래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날,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이제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주의 날은 바로 안식 후 첫날, 주님의 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날에 사도 요한이 성령님께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게 누구의 음성입니까? 예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개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계시를 누구에게 줍니까? 요한에게 주고, 요한은 바로 이것을 기록하여 이 소아시아 7개에 지금 보내는 임무를 지금 받은 것입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일곱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여기 보면 7 촛대가 있고요. 그 다음 촛대 사이를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 촛대 사이를 이렇게 다니는 겁니다. 자, 이 촛대는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이 촛대는 이제 우리가 그 성전에 보면 성소에 3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그 진설변 상이 있고, 금촛대가 있고, 그 다음에 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촛대를 가리킬 것입니다. 금촛대. 이 금촛대는 또 무엇을 상징하냐면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교회. 아가페교회를 비롯해서 전 세계 모든 교회. 그 금촛대 사이에 누가 다닌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인자 같은 이가 다니신다는 것입니다.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은 모든 교회를 다 다니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가페교회도 오시고, 또 무슨 순복음교회도 오시고, 장로교회도 오시고, 제일감리교회도 오시고, 기쁨교회도 오시고, 여기 캄보디아 교회, 몽골교회, 그 다음에 또 무슨 인도네시아 교회, 모든 교회를 예수님께서는 다 다니신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교회를 다니시면서
그 교회가 예수님을 잘 예배하고 있는가?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 성도님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거룩한 삶을 사는가? 그것을 지켜보시기 위해서, 그것을 바라보시기 위해서 교회를 다 다니시면서 순찰하시고 또 감찰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다 지켜보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다 다니시면서 성도들의 삶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 이것을 깨닫고 우리는 우리가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이나 우리가 우리 행동을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 이런 일 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의 입에 좌우에 날성감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자,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 예. 전에 우리 교회에 그 이집트 사람이 한 명 왔습니다. 이집트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와서 이제 저한테 얘기하는데, 본인이 이집트에 살 때 본인 아버지가 그 이맘, 그러니까 이슬람의 종교 지도자, 그러니까 기독교로 따지면 이제 뭐 목사님, 예, 뭐 이런 거였답니다. 이런 분이었답니다. 자기 아버지가 이슬람의 이제 지도자, 이맘. 그리고 자기는 이맘의 아들이고. 그런데 하루는 잠을 자는데 자기가 꿈을 꿨답니다. 꿈을 꿨는데 꿈에서 오늘 지금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런 분이 나타나셔서 자기 보고 그러더랍니다. 너는 내가 진짜 하나님인데 왜 너는 쓰잘데기 없는 잘못된 신을 따르고 있느냐. 근데 그게 꿈이 꿈 같지 않고 정말로 이렇게 지금 저하고 이게 우리 앞에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대면하고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런 것처럼 이렇게 느껴졌답니다. 진짜. 예. 그냥 꿈이 아니라 생생한 그런 것으로.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이 꿈을 깨서 이 사람이 이제 또 직업이 뭐냐면 이제 화가입니다. 화가. 그래서 자기가 본 걸 다 그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왔을 때도 그 그린 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 그래서 저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이제 이집트에서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이제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이집트는 이슬람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기독교로 있다가 이렇게 개종한 사람은 허락을 안 합니다. 예. 굉장히 위험합니다.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서 남미 시청에서 이렇게 한국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이제 우리 대표 기도하신 우리 이모부 성도님. 우리 이모부 성도님들 예수님 믿게 된 게 이제 아파가지고 고대 안산병원에 갔는데 의사님이 처음에 이제 25%밖에 살 확률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이모부 성도님이 병원에서 조금 이제 내가 이제 죽게 되나 보다 이러고 있었는데 한밤중에 이제 여기서 또 묘사된 여기 오늘 본 말씀에 나와 있는 그렇게 생긴 분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얗고 빛이 나고 광채가 나고 이런 분이 나타나셔서 우리 이모부 성도님 안아주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들아 죽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 환상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좀 몸이 또 좋아져서 이렇게 그 의사 선생님은 처음에 왔을 때 25%밖에 생존할 살 수 있는 확률이 25%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렇게 그 의사 선생님 말대로 되지 않고 몸이 좋아져서 이제 퇴원하였고 이제 그 뒤로 그 경험 때문에 우리 이모부 선생님도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또 이모부 선생님이 여기 우리 교회 와서 또 철회하면서 또 예수님을 여기서 또 봤습니다. 그래서 이모부 선생님이 또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저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집트 사람이 그린 그림, 예수님의 모습, 이모부 성도님이 그린 예수님의 모습,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굉장히 비슷하고, 또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 예,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 바로 꿈을 통해서, 또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지금 요한이 만난 것입니다. 그 요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요한에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었지만 죽음을 이기고 살아계신 전능의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지옥에도 보낼 수 있고 우리를 천국에도 보낼 수 있고 우리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예, 우리를 아프게도 할 수 있고 우리를 치료할 수도 있고 우리를 부유하게도 하고 가난하게 하고 모든 것이 예수님의 권능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라셀 성도님도 병원에서 바로 수술 받으라고 했습니다. 바로. 예. 이거 빨리 떼내라. 물론 한 2달 정도 시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의사님이 얘기한 대로 떼놓으면 간단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뭐를 믿는 겁니까? 기적을 믿는 겁니다. 기적. 이거 안 떼내도 치료할 방법이 있다.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 간구하면 예수님께서 이게 낫게 해주신다. 이거 암. 예? 그러니까 서두르지 말고 좀 시간을 두고 기도하면서 다른 병원 찾아보자.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죽게도 할 수 있고 살리게도 할 수 있고 암도 고칠 수 있고 이런 권한이 이런 권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로 떼내지 말고 좀 시간을 두고 기도하고 예수님 보고 치료해달라고 그러고 병원 다른 데 찾아보자. 이거 떼놓으면 한 번 떼면 붙일 수도 없는 것이고. 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라셀 성도님을 기적의 권능으로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예. 네가 본 것은 내 7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예. 그래서 예수님의 손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7별이 있는 것입니다. 7별이 뭐라는 겁니까? 바로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사들을 통치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예수님은 7촛대를 왕래하시고 왔다 갔다 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을 왔다 갔다 하시고 그 교회들을 감찰하시고 그 교회들이 다 예수님의 권한 아래에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예, 예수님은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7촛대를 운행하시는 분이고 다니시는 분이고 그 7촛대 그 교회들을 다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 행동을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기뻐하지 않는 일 하지 않고 예수님 기뻐하시는 일. 예. 그리고 또 예수님은 우리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예. 여기 에베소서에 보면 아노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노니 예수님 다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마음으로 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장 1절 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예. 지금 2장 1절에서 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예수님은 천사들을 다 관리하시고 통치하시고 예. 천사들이 다 예수님의 이 권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 금초대를 다 다니시는 모든 교회를 다 다니시면서 그 교회를 다 관리하신다는 것입니다. 다 감찰하시고 모든 교회가 다 예수님의 권한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가운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가 이제 2장하고 3장은 예수님께서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요. 7교회마다 다 상황이 다 틀립니다. 예, 다 틀린데요. 자, 7교회 중에 칭찬만 받은 2교회가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하고 서머나 교회. 예, 이 교회는 잘해가지고 칭찬만 받았습니다. 근데 꾸중만 들은 또 교회가 있습니다. 라오디아 교회하고 사대 교회. 그리고 이제 칭찬도 받고 칭찬받은 것도 있고 꾸중받은 교회.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그 다음에 디아드라 교회. 예. 예. 이렇게 그래서 7교회 중에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고, 어떤 교회는 꾸중만 받고, 어떤 교회는 칭찬도 받고, 꾸중도 받고, 예, 이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어떻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은 것도 있고, 꾸중받은 것도 있습니다. 예, 칭찬받은 건 뭡니까? 여기 보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한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것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요한 당시에 그 로마 황제 도미 이름이 영어로는 그 예, 뭐 이름이 참 어렵습니다. 예, 발음하기가 예, 예, 도미니티아누스, 예, 도미니티아누스, 예, 이 황제 당시에 이 황제가 자신을 하나님으로 섬기기를 로마 전역에 명령하였습니다. 예, 지금 북한의 김정은처럼 또 김일성, 예, 이런 사람들처럼 김일성, 김정일, 시진핑처럼 그래갖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죽는 겁니다. 예, 핍박당하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었는데 바로 에베소 교회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이 교회가 그런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그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 교회는 이단들을 이렇게 그 이단들과 타협하지 않고 이단들을 잘 선별해서 내쫓았습니다. 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한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칭찬하고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뭐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뭘 잘못했습니까? 여기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 자,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가 잘못한 것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입니다. 처음 사랑.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이웃도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그런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 또 이웃에 대한 성도끼리의 사랑, 이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착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가 이단들을 이렇게 이단들을 잘 구별해서 이단들을 막기 위해서 이제 엄격하게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잘 엄격하게 구별하다 보니까 이단인지 아닌지 잘 구별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 교회가 좀 이렇게 사랑이 식어졌다. 모든 것을 엄격하게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나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이 교회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성령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이웃들을 사랑하고 예, 성도 간에 서로 사랑이 넘쳤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 지금은 차가워졌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도 얼마나 옛날에 가난할 때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사랑. 막 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마다 꽉꽉 차고 막 철회하기도 하고 예, 어르신들 얘기 옛날에 신앙생활 하셨던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면 진짜 뜨거웠더라고요. 예, 막 철회하고 또 그거 끝나면 또 낮에 가서 뭐 일하고 뭐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처음 사랑이 식었다고. 여튼 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예수님께서 꾸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하지 않으면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 촛대를 옮겨버린다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건 뭡니까? 바로 교회 문을 닫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바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이 모인 이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예, 그 교회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을 아예 그냥 닫아버리겠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신중하게 받아들여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우리 특별히 우리 주위 같이 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형제 자매들, 또 우리 교우들, 또 이웃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떤 때 보면 사랑하기커녕 우리 마음속에 막 그 뭐라 그럴까요? 단점, 교우들의 단점을 보고 막 이렇게 막 정죄하고 막 그냥 막 비난하고 불평하고 또 막 미워하고 예. 왠지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이제 그런 것들이 막 생기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예,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냥 교회 문 닫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예, 서로 미워하고 서로 막 싸우고 막 서로 정죄하고 예, 감싸주지 못할 만정. 근데 보니까 저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부족해서 예. 그래서 오늘 말씀 저 개인적으로 참 은혜가 됩니다. 예. 우리가 왜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지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가 말씀대로 회개하고 우리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성령님의 열매 중에 9가지 열매 중에 사랑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성령님께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성령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만약에 그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경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가페 교회도 저희 교회 이름이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의 교회인데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아가페 사랑을 행하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고 또 우리 성도님 중에 우리 정말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 돌아보고 그렇지 않다면 오늘 말씀처럼 회개하고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절에 보니까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예, 그 니골라당은 우리가 지난번에 그 뭡니까? 발람의 교훈 공부할 때 같이 공부했습니다. 이 니골라당의 의미는 니콜라이톤, 예, 그리스 원어의 니콜라이톤인데 니카가 정복이고 라오스가 백성. 그래서 백성의 정복자, 이 니골라라는 말 뜻 자체는 백성의 정복자라는 뜻입니다. 그 발람, 그 거짓 선지자 있죠, 발람? 이 발람도 히브리에서 발람이 백성의 정복자라는 뜻입니다. 예, 발암, 암이 백성이고 발이 뭐 정복하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백성의 정복자. 이 발람도 백성의 정복자 뜻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가 문제냐? 이단 집단은 교회와 기독교에 크게 문제를 일으키다가 2세기경에 예, 사라졌습니다. 이 집단은 도덕 폐기주의를 주장하는 영지주의의 한 분파처럼 보이며 우상 숭배를 허용하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게 하는 집단이었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 이단 집단이 사람들을 우상 숭배에 참여하게 유혹하여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먹게 하며 성적으로 부독통한 간음을 행하게 함으로써 사탄의 노예가 되게끔 미혹하는 집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발락이 그 자기 지역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두려워해서 발람을 고용해서 뭡니까? 저주하라고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발람이 저주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 그래서 이제 발람이, 그 발락이 제시하는 돈이 탐이 나서 다른 방법을 그 발락에게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이방 사람들이 행하는 그러한 이교의 그러니까 우상숭배에 참여케 하라. 예, 우상숭배를 하는 그 자리에 참여케 하라. 그래서 거기서, 같이,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음식을 먹게 하고, 또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자리에는 이런 그런, 성적으로 아주 부도덕한 이런 일들이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그런 자리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게 하고, 또 그러면서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또 거기서 행해지는 악한, 음란한 그런 행위에 참여케 함으로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죄를 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스스로 무너지게끔, 스스로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무너지게끔 이렇게 하라. 이런 전략을, 악한 전략을 이제 발람이 발락에게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에 참여하게 되었고, 거기서 우상에게 바쳐진 그 재물을 먹고, 또 우상에게 절하고, 또 뭡니까? 거기서 행해지는 그런 음란한, 그런, 성적으로 음란한 그런 행위에 참여하게 되고, 이런 죄들을 짓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몇 명이 죽었습니까? 예. 거의 24,000명이 죽었습니다. 24,000명. 예.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이게 발람의 교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짓게 해서 스스로 망하게 하는 거, 바로 발람의 교훈이나 이 니골라 당이나,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이사벨 나옵니다. 이사벨. 다 똑같습니다. 예. 하나님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숭배를 하게 하고,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먹게 하고, 또 성적으로 부도덕한 그런 일을 행하게 해서 결국에는 망하게 하는, 예. 그런 집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바로 그러한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고, 이것을 이게 뭡니까?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여기 6절에 보니까,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래서 이런 이단들과 타협하지 않고 이 이단들을 잘 이긴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무엇이 문제였다는 것입니까? 바로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예. 그래서 왜 그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잘 생각하고 그 이 원인에 대해서 회개하고 처음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회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 얘기는 교회의 문을 닫아버리게끔 하겠다. 예.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가운데 꾸중하시고 경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지금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가, 예. 세상의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가, 정말 예수님을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해서 다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우리 이웃들, 우리 교우들 막 단점 보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불쌍히 여기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사랑하고 있는가. 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오늘 말씀처럼 왜 내가 이렇게 됐는가?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오염됐는가? 그 원인을 생각해보고 회개하고 그 사랑이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말씀이 뭐라 했습니까?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교회 그냥 문 닫아버리겠다. 사랑도 없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께는 그런 교회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성도는 예수님에게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살인하는 자니 생명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미워하면. 예.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폭력을 행해서 사람 생명을 빼앗는 것, 그것이 그 살인하지 말라는 죄를 진 게 아니라 뭡니까? 그것만 살인한 것이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했다고 그랬습니다. 살인했다. 예. 그 죄를 이미 지었다. 그 율법을 어겼다. 예. 미워해도, 욕해도,
뭐 바보라고 그래도, 예, 지옥불에 떨어지고, 공회에 붙잡혀가고, 심판받게 되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정말 우리 마음이 지금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가? 정죄하고 있는가? 얄미워하고 있는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을 고쳐달라고, 그런 마음을 없애주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바꿔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원래 계획은 2장까지 다 나누고 싶었는데요. 벌써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1시 10분. 예. 그래서 다음 주에 계속 우리가 요한계시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22장까지 다 한번 이번에는 좀 나누고자 합니다. 중간에 이제 특별한 좀 다른 주제의 말씀이 있으면 중간에 이제 또 다른 말씀도 하겠지만, 여하튼 뭐 그렇게 하더라도 계속 연속으로 해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우리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겨울이 오기 전에, 겨울이 오겠네요 벌써. 일단 여하튼 우리가 이번 달, 다음 달 우리 요한계시록을 한번 같이 한번 깊게 같이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한번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 예,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느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바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서 예수님께 꾸중받았습니다. 그리고 경고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왜 그렇게 마음속에 사랑이 없어지고 마음이 이렇게 강팍해지고 차가워지고 메말라졌는지 원인을 생각해보고 빨리 회개하고 사랑을 회복해라. 따뜻한 마음으로, 정이 넘치는 마음으로 회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라. 예,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경고를 뭡니까? 에베소 교회만 한 게 아니라 오늘날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경고인 줄 믿습니다. 아가페 교회도 주시는 경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우리 돌아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지금 사랑의 마음으로 있는지, 아니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누구만 생각하면 막 그냥 막 불이 나고, 예, 화가 나고, 예, 그런지, 예,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마음을 정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가페 마음으로 채워달라고, 또 우리가 또 예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러지 않도록 예수님을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게 해달라고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예수님 삼창하시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